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출애굽기 18장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화함. 요절은 출애굽기 18장 25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득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래서 1장에서 18장까지는 바로의 노예가 되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까지 이르는 내용이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 1년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구원이고 뒷부분은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8장은 전반부의 작은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했는데 12장 37절 이들을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 12장 41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0만이나 되는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화하는 것으로 전반부의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 이처럼 조직화한 공동체를 성경은 광야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둘째 단원 13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인가하시면.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세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1절 이를 듣게 된 모세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2절에 3절 시내산에 진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장인에게 경과 보고를 하듯 모세가 말해줍니다.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바로 여기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8절 모세는 이제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행사를 이드로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과 정담을 나누며 사담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은총, 즉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된 이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 모든 은혜라고 말합니다. 9절 상반절. 두 번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9절 중반절. 세 번째, 기뻐하였습니다. 9절 하반절. 네 번째, 그리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이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고 찬양했습니다. 10절. 다섯 번째, 이제 내가 알았도다고 고백합니다. 11절 상반절. 이드로는 모세를 찾아오기 전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1절.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고 확신함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하여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12절 상반절,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이른 것입니다. 만일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8절 하반절을 듣기 전에 번제물을 가져왔다면 그 의미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제사장으로 사신에게 제사하듯 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번제물을 가져왔다면 그도 이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러므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합니다. 12절 하반절.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의 교제를 말해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둘째 단원 13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인가하시면.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13절. 이 장면을 이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대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17절 하고 의견을 말에게 이른 것입니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고 말해줍니다. 18절. 모세는 재판하느라 기진하게 되고 백성들은 차례를 기다리느라 기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건의하게 된 것이 조직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무망하며, 세 번째, 불의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택해서 21절. 네 번째,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까? 이들의 사사로운 충고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로 여길 것인가? 만일 이 건의가 앞 단원과 바뀌었다면, 즉 여호와 행사를 듣고 믿고 찬송하며 확신하고 예배를 드림이 없이 한 말이라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요 육신의 소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섭리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23절 중반절 이라고 단서를 붙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이를 인가하셨음이 민수기에는 나타납니다. 시내산을 출발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민수기 10장 1절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무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4절 하시고 이 제도를 인정하심을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행정적인 제도라기보다는 군대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으로 말하면 600명의 천부장과 6,000명의 백부장과 12,000명의 50부장과 6만 명가량의 10부장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화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공개하는 일에 골몰하던 초대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은 베드로의 제의를 받아들여 사역을 분담한 초대교회의 조직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모세는 그 많은 무리의 이해 다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